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며 명하였노니 이것은 너희를 보자 자신의 원국과 영광이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받았기 때문이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원자를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함으로써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으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닥쳤느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지만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크게 갈망하며 너희 얼굴을 보려고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려하였으며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려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가득히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대할 때 진실한 권면과 양육으로 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어떻게 진실하게 대했느냐? 7절에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공부했던 7절에는 유모같이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같이 너희를 대했다. 너희를 사랑했다. 애정의 마음으로 너희를 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너희를 대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모처럼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너희들을 대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했어?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경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어머니같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아버지같이 가르치고 엄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사역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권면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을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응? 목회자들은 항상 뭘 권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라고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도 많이 있겠지만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그런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모든 환경 중에 우리가 거하는 것도 다 어떤 마음으로 거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거하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너희를 불러내셨고 그런 거예요. 너희를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이 없고 우리가 어떤 자랑할 것이 없고 어떤 공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유 삼으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불러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불러내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셨어요. 영광에. 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구별이 안 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내세에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고요. 앞으로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이 못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으니 지금도 영광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영광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광에 그렇게 불러내셨고 영광에 이르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걸어가란 말이에요. 합당하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자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걸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살던 모든 그런 헛된 방식들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늘 감사로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늘 감사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거예요. 응? 하나님, 오늘 아침에 눈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환경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영광,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뭐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이 부딪혔음에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행실을 모든 선한 행실을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선한 행실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세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또 모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로 돌려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선한 행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세에 대한 감사.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어떻게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바울이 전도한 내용이나 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걸 사람의 말로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대요.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고 신라가 얘기하고 디모데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뭐를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나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감사하고 그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말로 받았을 때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왜 나한테만 저런 말을 하지? 왜 내가 왔을 때 저런 설교를 하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막 다른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그 가운데 어떤 걸 이루냐면 역사를 이룬다. 역사.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일하는 말씀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말씀으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랬어. 끊임없이 감사한다. 쉬지 않고 감사한다.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많은 노력과 애정을 기울이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잘 따라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들였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들어온 많은 인종들이 있었지만 다른 인종들을 제외하고라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눈에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교가 이단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어요. 우리도 뭐 신천지나 이런 이단이 오면 막 나가세요 그러잖아요. 막 핍박했어. 아주 세력이 막강했으니까. 그 가운데서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만 봐도 말씀이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세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은 있지만 능력은 없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에 능력이 생기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욱 굳세게 자라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통찰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들을 굳게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앞세우면요 은혜의 보좌 앞에도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 내가 하는 기도가 잘된 기도인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인지 잘 모르지만 말씀을 앞세워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친다면 그것은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그 당시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모르는데 그 교회들과 똑같은 고난을 너희들도 겪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데살로니가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똑같은데 이 고난은 누구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평가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라고 바울이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만약에 온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나 예배를 드리다가 당하는 고난이나 전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나 모든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이 고난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그것을 말하면서 죄가 극에 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고난당해서 그 고난당하는 순간 유대에 있는 그 다른 성도들하고 똑같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핍박하는 자들은 죄가 극에 달아서 이제 더 이상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죄까지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연합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허인 집사라고 알고 허인 교회, 뭐 이렇게 박호인 교회 이렇게 우리 모두는 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뭐 정이 떨어져 있는 뭐 다른 나라에 있든지 아니면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느 교회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 교회예요, 교회. 너희도 유대에 있는 교회들처럼 핍박을 잘 참고 견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한 죄는 어떤 죄냐? 그들이 예수님과 대원자들을 죽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였다니까요. 또 복음 전하는 우리들을 내어 쫓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가 쫓아왔냐면 이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요,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고 막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막 3층 높이에서 막 바구니에 실려가지고 도망가고 막 이랬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 우리를 쫓아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특별히 쫓아내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싫어했거든요.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냐 이래가지고 또 싫어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의 대적 관계가 되었다. 대적.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대적하는 행위는 구원 사역에 대적하는 행위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구원 사역이 대적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공격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은 여러 가지 죄악을 축적하느라고 너희가 바쁜 격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앞으로 물론 마지막에 그 사단과 함께 지옥불에 들어갈 그런 심판 말고도 유대인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주후 예수님 오신 뒤에 46년, 47년에는 이 기근이 임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이 기근 알죠? 기근. 가난. 그 뭡니까? 가뭄이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고요.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모함해가지고 유대에서 다 축출시켜 버렸어요. 로마에서.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하고요. 주 70년에는 유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멸망당했어요.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종교적 박해와 극렬히 임하는 핍박들이 있었고요. 마지막 내세에도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 참고 견뎠다. 그리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제는 다시 만나고자 하는 열망과 또 사탄의 방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들을 육신적으로는 떠나 있지만 마음으로는 너희들과 허인. 왜 돌려? 마음으로는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겠다고? 함께 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지금 떠나서 와 있지만 2번, 3번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어. 그러나 내 마음은 항상 너희들하고 함께 있어. 너희들을 떠난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부득이한 상황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만나기를 열망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막았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사탄의 방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질병. 바울이 안질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간질병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질병 때문에 못 갔다고 하는 그 사탄의 방해를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탄의 역사 뒤에 크게 일하시는, 전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잠시 괴롭힐 수 있지만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있지만 우리의 어떤 그 계획을 막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욥이 시험을 당해서 아프고 괴롭고 정말 그 극도에까지 갔잖아요. 그러나 누구의 허락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크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늘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으로는 떠나있지만 마음으로는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간절히 그들을 만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요 다음 3장에 보면 자기가 그 열망하지만 갈 수 없어서 파송을 합니다. 누굴 파송하냐면 자기 아들 같은 목회자 디모데를 그 가운데 파송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골로새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떠나 있는 모든 선교 지역이나 또 육신으로 떠나 있는 그런 우리의 나오지 못하는 교회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까지도 심령으로는 함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을나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사랑과 중보기도를 더욱 하면서 만나기를 열망하고 다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열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듯이 우리도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배후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늘 중보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본받는 귀한 세움교회 식구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